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렘넌트 사역자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렘넌트로서 걸어온 여정, 이제 그걸 통해 이제 하나님이 한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학국 사역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서 또 대학국 현장을 보고 있는 부분들을 또 포럼을 드리고 그렇게 함께 편안하게 포럼으로 같이 인도받는 시간으로 같이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은요, 제목은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되게 이제 저랑 굉장히 이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가 계속 옵니까?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했을 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금방 그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문제가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옥들도 황폐해지고 이제 거리 어귀에는 사람들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도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을 살릴 이제 그루터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도 제가 걸어온 렘넌트의 여정을 쭉 돌아보게 되면서요, 하나님이 참 복음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셔가지고 이 땅을 살릴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셨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말씀 속에서 확인돼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먼저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인도받게 되는 대학국 현장에 대해서 좀 포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은요, 저희가 잡고 있는 이제 사역 방향이 렘넌트 선교사의 마지막 준비라는 타이틀을 잡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렘넌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쭉 여정을 걸어오게 되면서요, 세상 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는, 마지막 도전을 하는 시간표가 이제 대학의 시간표입니다. 네, 마지막 준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처음 대학국 와서 이제 보니까요, 지금 대학국 현장에 실제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쭉 이렇게 인도받아 오면서 저희 대학생 렘넌트들의 현 주소가요, 보통 한 나이대에 한 50여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명 기준으로 좀 포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한 기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은 나이대 렘넌트들 친구들. 근데 보통 한 50명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교회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인도받고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가 한 20명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기수가 이렇습니다. 네. 예배를 나오고 지속해서 인도받고 있는 렘넌트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고요. 20명은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네, 대학국 예배에 담기지 않고 있는 숫자죠. 그리고 10명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렘넌트 보통 한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명 정도는 이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복음에 집중하려고 결단을 하고 한 기수에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교회 학교 렘넌트로 쭉 이렇게 자라오고 인도를 받게 되면서 이제 된 렘넌트들 숫자인데요, 한 3명 정도는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기수예요. 이것이 제가 본 이제 대학국 현장에 보통 한 기수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학국 렘넌트들 제가 만나보니까요, 대학생들은 조금 이제 초등학생들 어린 렘넌트나 좀 다르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이미 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 결정의 기로에 서 있고 이미 결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번 20살 되면서 이제 렘넌트들 쭉 전부 다 만났거든요. 20살 렘넌트들 만나고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렘넌트는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신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엄마 따라서 나와줬다. 자기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다. 근데 여태까지 어쨌든 자라오면서 많은 게 체험되고 느껴진 상태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런 렘넌트들도요.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렘넌트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복음의 생을 걸겠다. 휴학을 하면서 복음과 전도의 훈련을 받고 싶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나라는 거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보면요, 교회도 결정을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예배를 한 요 정도만 드리겠다. 네, 예배에 그런 정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나는 예배는 요 정도 하겠다. 나는 내 삶에 말씀은 요 정도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하고, 교회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대학국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준비고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현주소에 있는 렘넌트들이 마지막 기회로, 마지막 준비 기회로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 대학생 렘넌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대학생 때 그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들을 개인화시켜야겠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 가운데 들어서 아는 것 말고요, 정말 나의 복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개인화시켜야겠다. 이걸 저희가 방향으로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화 시켜야겠다. 그리고 이들을 이 여정 속에서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렘넌트로 세우는 현장화 시켜야겠다. 이것을 대학국 렘넌트들이 마지막 시간표에 이 시급한 부분이 준비되어서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거 저희 올해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이 대학국 현장을 두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저도 보니까요, 저도 이제 대학국 현장에 오기 전에 이제 유아부 사역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초등부서에도 1년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청소년부 현장에도 교사로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번에 대학국에 오게 됐는데요. 참 이게 대학국 현장을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하면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비어져 있는 곳이 너무 많다. 어떡하지? 마음에 저 렘넌트들 비어 있는데, 그 생각이 항상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대학국 현장을 지키고 파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함께 기도할, 이 현장을 지킬, 파수할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번 저희 주제대로요, 70명의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일꾼들이 대학국 현장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오늘 렘넌트의 여정을 같이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서초지교회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녔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희 교회를 나왔습니다. 5학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서초동의 서초지교회에 이제 어머니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도시락 먹으면서 저희 교회 이제 렘넌트로 이제 그때부터 쭉 자라왔습니다. 초등 합숙도 갔고요. 초등 전도 신학원도 갔다 왔고요.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고 신학원도 거의 1기로 졸업을 했고요. 제일 먼저 졸업을 했고요.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죠. 청소년부 현장에서 제가 다락방도 저희 집에서 다락방도 받았고요. 또 어린이 다락방도 저희 집에서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렘넌트로 자라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듣고. 그러면 또 이제 말씀 듣고 나면 되게 뜨거우신 선생님들이 붙잡고 되게 열심히 포럼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전 되게 저는 이제 노영자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 제 손을 붙잡고 막 눈물로 포럼 해주시고 네, 그러는 기억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렘넌트로 쭉 이렇게 자라오면서요, 저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시간표가요, 제가 이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노바디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현장으로 하나님 저를 보내셨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를 듣고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라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집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집안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되고, 그럼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저희 또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당연히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거의 막 10시, 11시 이때 들어오셔야 되고, 저는 삼형제거든요. 그러면 막 집안이 막 난장판이죠. 항상 들어오시면. 그러면 들어오시면 어쨌든 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시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많이 싸우시는 걸. 그리고 저도 마음속에 아버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저희 집에서 자라면서 그냥 1년, 2년, 3년 정도면 괜찮죠. 그게 10년, 15년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버지 왜 저러지? 화난다.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막 돈 없다, 우리 집 어렵다, 이제 그런 소리를 집에 있으면 계속 듣는 거예요. 물론 제가 중요한 언약을 잡고 이제 그 속에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가정의 현장 속에 하나님 저를 두셨어요. 그리고 점점 제 인생도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던 공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학교 생활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저도 안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에 점점 상처도 늘어나고, 네, 집에 있으면 너무 약간 어두운 것 같고, 집에 있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래서 이 속에 있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짓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속에서 다른 걸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저를 숨겨요. 되는 척 해야 되고, 제 속은 점점 썩어가는데, 속의 상처는 점점 깊어가는데, 안 되는 건 점점 많아가는데, 사람 만나면 되는 척 해야 되고, 친구 만나면 거짓말 해야 되고, 웃는 척 해야 되고, 이거를 제가 10년 넘게 했어요. 얼마나 제가 거짓되게 사니까요. 그래도 이게 저를 드러내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게임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빈 시간 있고 이제 집에 아무도 없고 하면 계속 게임하고, 또 이제 부모님 돌아오셔서 부모님 주무시면 새벽에 또 게임하고.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거 넘어서 방황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못 찾으니까요. 계속해서 상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있을 때 제 기도 제목이, 제일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너무 힘들다, 그냥 죽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마음속에 아버지랑 싸우고 죽어도 되겠다.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상 생겨서 완전히 이 생각이 제 속에는 각인됐어요. 하루 이틀 각인된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이 마지막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이 속으로 하나님 저를 이끄셨어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많이 들어왔던 이 복음, 교회에서 쉴 새 없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이 복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이 맞으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제가 이 한 가지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막 이때 기도 수첩 보면요, 기도 제목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가끔씩, 이제 거의 공백이거든요. 가끔씩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거 한 가지를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게 인도를 하셨냐면요, 제 속에는 창세기 3, 6, 11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육신 쫓고 성공 쫓아가면서 렘넌트라고 말은 하지만 평생을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탄 문화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속에서 평생을 제가 이 속에, 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현장으로 저를 보내셔서 요거 한 가지를 붙잡게 하셨어요. 한 가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이제 다들 치고 이제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때 제가 아까 그 박한평 전사님도 찬양 불렀는데요. 찬송가 88장 그 찬양을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 부르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때 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복음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게 렘넌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 땅에. 다른 거는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스도에만 오직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모든 렘넌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을 받고 있는 렘넌트들도요, 잘된 것 같은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도 한 번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저에게 여정을 걷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제 대학의 시간표거든요. 근데 복음 가지고 하나님 오직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거라고는 무능밖에 없어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는데, 제가 은혜 받고 이제 교회에서 막 20살 초반 때 교사도 했거든요. 후대들을 도와야겠다. 너무 이상한 것만 애들한테 막 말하고, 렘넌트들이랑 너무 이상하게 놀고 막 이래가지고 후대들을 도와야겠다고 교사도 했어요. 그리고 막 전도 캠프에 막 리더 막 이런 것도 하고요. 제가 막 은혜 받고 좀 뜨거우니까요. 근데 제 진짜 모습은 너무 무능하고 너무 안 돼요. 제 힘은 늘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길도 모르겠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수능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막 교회에서 막 헌신하다가 그 막 방송실에서 제가 막 음향도 보고 이랬거든요. 내가 음향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음향 책도 보고 막 로마로 가야 되나? 그래서 막 SAT 공부를 해야 되나? 제 길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무능하고 내용도 없고 너무 한계에 많이 봉착하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계속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황하고 한계 만나 쓰러지고 무능하고. 저는 렘넌트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들을 완전하게 이끌어요. 근데 렘넌트들이 이거를 잘 안 믿더라고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치겠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겠다. 근데 제가 이걸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계속 말씀 붙잡고 까먹기도 하고 말씀 붙잡고 까먹기도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무능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한계를 뛰어넘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따라가도록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제가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 속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도 막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봤어요. 20살 때는 그릇 가게에서도 일했고요. 여러 가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거의 없어요.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션홈에서 집 나와 살 때 같이 살던 형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저기 RTX나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20살 때. 그래서 그럴까? 그러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만 따라가고 이 능력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길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여정을 걸어오니까요, 아직 잘은 안 됐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남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남을 자가 돼요. 저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여정을 다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과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 따라가는 남는 자,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남을 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열방과 열왕이 내 빛을 보고 몰려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빛의 플랫폼이 되게끔 하실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던 저에게도, 그냥 아무 가치 없던 노바디 현장에 있던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플랫폼. 성경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과 열왕이 사방에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 여정을 걷는 우리 후대들에게 당연히 몰려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7 너희의 아들들이 열방에서 안기어올 것이다.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여정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중요한 현장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벽 위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속에 자라온 작은 렘넌트였던 제가 하나님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서 이 현장을 지키게 됐어요.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인도해 오셨는데요. 저는 렘넌트 교육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걸 저희가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성전 위에, 성벽 위에 서서 현장을 파수하면 됩니다. 현장의 흑암을 꺾을 줄 알면 됩니다. 현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나오죠. 기도의 파수꾼으로. 네. 길을 닦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파수꾼으로. 네. 이런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요, 남길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잠시 포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여정으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번에도 어떤 렘넌트가 이게 되게 무기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막 밤낮 바뀌어서 이제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 렘넌트 보면서 참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한테. 노바디인 것 같지만, 나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주만 바라보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 가진 남는 자 여정을 걷게끔 하실 거다. 이번에 어떤 렘넌트는 신방하면서 보니까요,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원래 똑똑한 친구였는데 조금 안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거를 되게 숨기는 거예요. 자기가 좀 편입을 하고 싶고 너무 안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려고 너를 그 현장에 세우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1등 해라. 현장을 지키고 파수하고 살려라. 이 여정을 걸어라. 그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진짜 응답이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렘넌트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짜 응답들 찾으면서.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렘넌트 사역은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후대들을 모두를 지키고 파수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렘넌트 사역을 처음 할 때요, 거의 이제 제가 되게 안 되는 현장에 되게 안 되는 현장 체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 번은 이제 렘넌트 사역을 처음 저에게 맡기셨는데, 저기 일산에 있는 이제 제 청소년부 교사일 때 고등학생 렘넌트를 만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장지동 살 때 수서에서 지하철을 타면 끝까지 쭉 가더라고요. 일산까지. 그럼 일산에서 그 버스를 또 갈아타고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말씀 준비도 하고 이 친구 줄 카드도 준비하고
이제 말씀 전달하면 까먹을 거니까 카드 준비하고 코팅하고, 왜 코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코팅하고 되게 부담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잠깐 30분 사역하고 오는 거예요. 한 2시간 반 걸려 가고 2시간 반 걸려서 오고, 가는 길에 기도하고 오는 길에 기도하고. 근데 한 3주 지났는데요, 소개해 주신 목사님 통해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역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겁니까? 이제 중학생들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는 만나러 갔는데 저한테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꺼졌습니다. 네, 그래. 근데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항상. 다른 거 아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너 지속을 하겠냐? 그래도 너의 후대를 품겠냐? 그래도 끝까지 사역을 하겠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를 제 가슴에 되게 많이 심어주셨어요. 초등부서 사역을 하고 청소년 파트 사역을 할 때요. 안 되는 현장 속에 제 인도받을 때요. 그래서 이제는 막 안 되는 렘넌트들, 잘 못 따라오는 렘넌트들 이제 봐도 이렇게 막 조급해하거나 이제 막 그런 렘넌트들한테 막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듯이 이 후대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대를 지키고 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이 우리의 후대들을 이렇게 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힘은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도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문이 막혀도 기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완전히 쓰러진 렘넌트도 지키고 파수하면서 24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